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에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에 대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의 옷 가운데 조끼처럼 걸쳐 입는 옷이 있다고 했죠. 에봇이 있고 에봇에 판결 흉패를 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봇과 함께 그 안에 이제 받쳐 입는 옷들이 나옵니다. 청색으로 만든 제사장의 옷이 있고 그 안쪽에 입는 하얀색 아마로 만든 속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 안쪽에는 반바지가 있고 또 머리에는 관을 쓰고 또 관 위에는 황금으로 만든 패를 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옷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니까 자, 조끼 모양으로 생긴 그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그 겉옷 전체는 청색으로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색은 푸른 하늘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제사장이 갖추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머리가 들어갈 부분, 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에는 한가운데 꼭대기에 머리가 들어갈 부분에는 구멍을 냅니다. 근데 머리가 이제 들락거리다 보면 옷이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깃을 내도록 했습니다. 사슬 갑옷에 다는 깃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칼라 달리지 않은 스웨터 있죠? 스웨터 짤 때 보면은 목 부분이 주름이 져가지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죠? 그것처럼 깃을 짜서 옷을 입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색 옷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맨 아래쪽 아랫단에 보면은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이거 그림 나눠드렸는데 아래쪽 단에 보면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게 옷단 아래쪽 전체를 둘러가면서 달려 있습니다. 옷의 밑단 주위에 돌아가면서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달게 했고 그 석류하고 석류 사이에 금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금방울로 하면 좋겠는데 가운데 석류는 왜 달아놨느냐? 죄다 금방울로 하면은 방울끼리 충돌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방울 소리에 이제 불협 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방울과 금방울은 직접 부딪히지 않고 흔들리면서 방울 자체에서 소리가 나거나 석류는 실로 만든 겁니다.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만든 실 뭉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금방울과 부딪혀가지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아론이 성소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 옷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는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잘못된 상식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기러 들어갈 때에는 이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막 섬기고 있을 때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괜찮다라고 하는데 딸랑딸랑딸랑 하다 딸랑 하고 소리가 멎으면 제사장이 죽은 걸로 알고 줄로 이제 잡아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전승이라든지 기독교계에 퍼져 있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마치 정설인 것처럼 각 교회 강단에서 특히 출애굽기 강론하면서 전파되는 바람에 이게 마치 진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섬길 때 허리에 밧줄 묶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여기 출애굽기에 너희는 밧줄을 만들 때 어떤 색의 실로 만들 것인지 지시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밧줄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또 성소에서 제사장이 섬기다가 죽은 것을 방울 소리가 그치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제사장들은 여러 명입니다. 직분을 맡은 아론의 아들들만 해도 벌써 4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뿐이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이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쓰러져 있는지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불, 곧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불을 들이다가 성소에서 죽었습니다. 성소에서 죽었는데 줄로 끌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아론의 그 친척들이 그들의 친척들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날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줄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죽으면은 매다 내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성소는 그렇다 치고 지성소 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방울 달린 옷은 안 입고 갑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간 때는 언제예요?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화려하게 만든 에봇도 벗어놓습니다. 청색 옷도, 청색 겉옷도 벗어놓습니다. 뭐 입고 들어가느냐? 하얀색 속옷 차림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속죄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2차례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속죄일의 규례, 아론은 속죄일에 뭘 입고 들어가느냐? 레위기 16장 4절에서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색깔 있는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맨 안에 맨살에 입는 아마 반바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마 속옷인데 이 속옷이라는 게 러닝 팬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체부터 시작해서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옷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 가운이나 그 실험실에서 쓰는 실험복하고 오히려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허리띠로 옷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마 허리띠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림 가운데에서 청색 옷 아래쪽에 있는 하얀 옷자락이 있죠? 이게 아마 속옷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일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 예물을 드리기를 다 마친 다음에 레위기 16장 23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속죄 염소를 광야에 보내는 작업까지 다 끝나면은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 의복들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살을 씻고 자기 의복들을 입고 나와서 다시 제사장 복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의 왕좌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실 때에는 사람의 몸으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그분의 의로운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전에 영광의 왕좌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화려한 하늘의 복장으로
바꾸어 입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 안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에봇도 안 입고 청색 옷, 금방울을 그 밑단에 단 청색 옷도 안 입고 들어갑니다. 하얀색 가운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얀색 아마 속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는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끌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보호합니까? 희생 헌물의 피가 긍휼의 자리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아론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희생 헌물의 피가 보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방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용도로 금방울을 단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금방울을 왜 단다고 했습니까?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지 않도록 금방울 소리를 들리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방울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죽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눕거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눕거나 앉아 있으면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징계를 받겠죠.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해야 하고 일을 하는 동안은 방울 소리가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에는 금방울 달린 옷은 입지 않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에봇하고 이 청색 옷은 못 입습니다. 그냥 흰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금방울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뭐 허리에 묶는 줄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희생 헌물 예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요 일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쓰실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고했다.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올라와서 편안히 쉬어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관 위에 다는 순금패가 등장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금으로 만든 패에 주께 거룩한 것 혹은 주께 거룩함 Holiness to the Lord라고 글씨를 새깁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들이 주께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든 패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새기고 그것을 띠 위에 두었습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37절에 그 패를 청색 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순금 패는 띠 위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청색 끈으로 된 띠를 머리에 관 위에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 보니까 머리에 이 뾰족하게 털반 같이 생긴 모자가 있죠. 그게 제사장의 아마로 만든 관입니다. 그 관 위에 보니까 이마에 순금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띠가 있죠. 그게 순금으로 만든 패입니다. 그리고 패 그 뒤쪽에 귓바퀴 위쪽에 보면 청색으로 끈 보이죠. 청색 띠로 그걸 머리에 두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패를 자기 머리에 찰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Holiness to the Lord, 주께 거룩함, 주께 거룩함. 이걸 먼저 읽고 머리에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머리에 착용하면 자기는 그 글자를 못 읽습니다. 누가 읽어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요. 저 대제사장이구나. 이마에 주께 거룩한 자, 주께 거룩함.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이걸 입으로 고백할 때 이미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그 머리띠를 여러분이 차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 말할 때는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행실을 봅니다. 술 마시나 안 마시나, 담배 피나 안 피나, 그리고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행실이 똑바른가 그런가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주께 거룩한 것 이거 달고 경건치 못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머리에 찍혀있는 순금패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마에는 크리스찬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말하고 행실은 어떻게 하는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머리에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붙이고 딴짓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면은 아론은 순금패를 부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려 거룩하게 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38절이 구절이 좀 깁니다.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만든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들이 무엇이냐? 성막과 그 기구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과 그 부속 기구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뭘 드렸어요? 청색, 자주색, 홍색 실들, 아마실들 이런 거 드렸죠. 그리고 희생 헌물을 드려가지고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 위임식 때 사용했죠. 거룩한 예물을 드려서 거룩하게 구분한 거룩한 존재, 제사장들도 거룩한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했습니다. 이 성막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전하고 또 제사장들을 교육시키고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잘못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담당해야 됐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언제나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순금의 패가 아론의 머리에 있을 때 주께서 그것들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이 순금패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옷들이 있죠. 39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아마 속옷과 관과 띠가 있습니다. 39절에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은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들은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서 만들고 또 관과 머리에 쓰는 이 모자 있죠. 관과 허리띠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고운 아마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는 가늘고 부드러운 하얀색 실입니다. 그 실을 자아내서 천을 짜서 옷을 만듭니다. 청색 겉옷, 대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신성을 나타낸다면 흰색 아마 속옷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이 흰색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그 흰색 옷에는 어떤 무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색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흙탕물이 튀어서도 안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죄 없으신 인성, 그분의 흠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희생 헌물로 합당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성도들의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믿음에서 난 의를 덧입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신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고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고운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거기서 행위 구원이 나옵니다.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고운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까?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40절에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과 허리띠와 모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도록 했습니다. 41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라. 기본 옷은 똑같이 아마포로 만드는 옷은 똑같이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기에 하나 더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또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판결 흉패를 찹니다. 자, 이렇게 복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또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구분이나 구별이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구분은 consecrate라고 되어 있고요. 구별은 sanctif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크라고 되어 있는 것은 separate하고 똑같습니다. 나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나누어 놓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갈라 놓는 게 구분입니다. 자, 왼쪽에는 콩을, 오른쪽에는 팥을 이렇게 갈라 놓는 걸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선, 구획선 딱 그어 놓는 겁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로 따로 떼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받은 급여 쫙 늘어놓고 보면 이 10,000원짜리나 저 10,000원짜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죠. 요거는 전기요금 낼 거, 요건 아파트 관리비 낼 거, 이건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 돈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뭐가 구분됐어요? 용도와 목적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용도로 내가 따로 떼어놓았다. 이거를 구별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존재입니다. 세상의 다른 죄인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다. 딱 금을 꺼놓고 구분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말과 행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과 선을 긋고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이게 구분입니다.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교제 장소를 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해당 시간 아침 6시 그 자리만 되면 그 자리가 예배 장소로 바뀝니다. 가정 예배 장소로 바뀝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성별, 구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들을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해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니까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어, 속살에 바로 입는 옷입니다. 반바지들을 만들어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쪽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얀 아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이 어깨에서부터 소매는 물론이고 맨 아래쪽 그 발목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하얀색 가운과 같은 옷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고 아마로 만든 허리띠로 이걸 묶어줍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거기까지 하고 대제사장은 거기에 청색 겉옷과 에봇을 더 입는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주 앞에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흰색 가운만 걸치면 바바리맨 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목욕 가운 하나 걸치고 사람 만나는 사람 없죠? 갖춰 입을 거 다 갖춰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 자신을 성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런 복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례들을 다 지켰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나아갈 때, 성소에서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장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야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담당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을 안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씨에게 영원한 법규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또 아론의 손자들은 대대로 제사장 직무를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사장들은 이 당대의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된 자들은 누구나 이 복식에 대한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구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성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성물을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담당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런 불법을, 죄와 불법들을 그리고 성소에 대한 책무를 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불법과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하얀색 옷을 입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으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죄로 인해서, 불법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잘못된 간증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옷에 어떤 얼룩이나 검댕이 묻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성도들 앞에서 덕을 세웠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과 행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된 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의 신분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거룩한 삶과 행실을 살아야겠습니다.